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것이 없는 거죠. 이제 주위에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든 것이 인간 관계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관계가 가장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재주가 부족하면 재주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돈이 부족하면 좀 부족하게 살면 되고, 그런데 이 관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또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은사가 많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자랑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그 교회 속에 오늘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 상전들과 아랫사람 사이에 힘든 일들이 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매일 관계 속에서 마음 상하고 또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해서 장려할 것은 아니고 주의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서야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가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함으로 사람을 배려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이 되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두려워하게 되면 오늘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눈가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눈가림으로 관계를 하게 될 경우는 우리의 인생에 재미가 없는, 공동체 속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은 우리의 삶의 성취가 어떠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땅에 이렇게 녹아내리게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 살펴보시면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무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사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든 어떤 사건 속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진리와 같은 행동의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오늘 죽게 하듯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 원리가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죽게
섬겨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기보다 주님을 종부리듯이 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종으로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리죠. 주님께서 내 건강을 낫게 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사실 말은 합니다지만 사실 협박이죠. 주님이 그 말을 안 들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말은 주님이 우리의 왕인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종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겨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죽게 하듯 섬겨본 사람은 이 말을 잘 받으십니다. 잘 받아지겠죠? 들려지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듣다 보면 또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섬겨보지 못했어도 목사님이 뻥치지는 않겠지 하고 받아서 행하다 보면 죽게 하듯 했던 그 삶의 은혜 속에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행동 형태를 소개하죠.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 죽게 하듯 하는 것. 이 두 가지 행동 형태를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유사한 행동이 있겠지만 우리 크게 대별하자면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만 기쁘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눈가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눈가림만 한다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눈가림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속상해할까? 이게 배려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행동할 때는 눈가림이 나온다. 눈가림으로 행동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고 굉장히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눈가림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눈가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가끔 우리 아들들이 눈가림 하거든요. 그래서 눈가림 안 하게 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도 제가 무서워서 그런지 눈가림을 하거든요. 저는 용감하게 맞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해라. 아빠 앞에서 당당하게 놀고 싶으면 당당하게 놀아라. 그렇지만 놀겠다 하고 게임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그만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의 말을 다 받기는 좀 그렇고 또 안 받기는 그렇고 그렇게 적정선에서 받다 보니까 눈가림이 나와요. 눈가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컴퓨터 속에 화면을 2개, 3개 켜놓고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에 따라 저쪽을 그리겠다 저쪽을 그리겠다.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하나만 켜고 마음대로 하라는데 근데 이게 우리 아들의 이야기 아니고 모든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못하는 것도 히트간 면이 있죠. 그냥
막 나가듯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 아빠를 봐서 또 자기 인생을 생각해서 눈가림을 하는 국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볼 때는 눈가림 안 하는 게 좋다. 심지어 뭐 컴퓨터 하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게임 하기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일주일 동안 게임만 한다고 해서 애가 뭐 망가지겠습니까? 한 달 동안 논다고 해서 무슨 무너지겠습니까? 아이의 인생이. 근데 그래서 우리 아이의 문제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목수한테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은. 그럼 제가 견적을 뽑으면 딱 이틀 만에 할 것 같다. 견적이 나오면 목수는 5일 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살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견적 내듯이 그렇게 일하면은 한 달 일하고 이제 몸좀 누워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딱 2배 반 내지 3배를 불려야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보면은 성실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눈가림이 싹 조금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든 그 사람이 위치가 어떻든 눈가림으로 하는 인생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죽게 하든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눈가림이라면은 그것과 대조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성실한 마음.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재주라는 것이 50보 100보 아닙니까? 천재 빼고는 50보 100보. 사람의 머리라는 것도 50보 100보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은 재주가 부족하면 1년 할 거 1년 반 하면 됩니다.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할 거 15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가림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죽게 하듯 하는 자는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마음에 들려질 때 나오는 행동이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관계 속에서 부모의 말이나 자녀의 말이나 배우자의 말이 가슴에 들려진다는 거죠. 들려진다는 거죠. 그 들려지는 곳에서 행동이 나오니까 재밌는 거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가운데서 행동이 나오니까 그 삶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가 힘든 겉으로 보이는 그 외견상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죽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했으니까 서로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단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 그랬어요. 단 기쁜 마음.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 그 마음속에는 주면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자식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소리가 안 나는데 밑에서 물을 한번 끌어올리면 엄청 소리가 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로 흘러내리는 것들은 항상 기쁨 가운데서 흘러가죠. 근데 자식이 뭘 하나 하는 것들은 항상 소리가 나면서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종들은 단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 말이 아니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이나 자유자나 그의 행한 선으로 주께 돌려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종으로 와 있다. 내가 이 땅에 주인으로 와 있다. 그것이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관계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내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가 인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떻게 주를 섬기듯이 살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능력이 많으냐, 내가 위치가 높으냐, 내가 능력이 작으냐, 내가 재주가 많으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느냐,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 하나님이 생김새대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여기 몇 사람 빼고는 거죠.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건강한 상태대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몇 사람 빼고 힘들잖아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 종의 인생을 주인이 책임을 져주는 긍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종은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지만 대신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처럼 대우하지 않고 자녀처럼,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무서워서가 아니고 뭔가 얻으려고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해주는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자유를 준 그분을 섬기는 곳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나 의무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지 않고 섬김 자체가 기쁨이고 섬김이 행복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위치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선을 베풀었는지를 보신다. 그리고 내가 베푸른 대로 돌려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안 베풀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주님이 영원한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갚아주신다는데 이것을 정말 안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 거를 가져오려고 우리가 애쓰겠어요? 내가 내 것을 주려고 애쓰겠어요? 아마 지어낸 얘기 같은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밭을 갈아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넓은 들판이 그 들판을 다 개간하라 그랬어요. 큰아들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더운 날 하인들 시켜도 되는데 왜 아들들 밭을 개간하라 그냥 그럼 투덜거리면서 밭을 개간합니다. 그렇지만 체면이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개간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어 밭을 개간하라 할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밭을 개간합니다. 셋째, 넷째도 자기 소견대로 밭을 개간했습니다. 그 해가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개간한 땅은 다 너희들에게 준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 우리에게 섬겨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라 하는 것은 내가 섬긴 것만큼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냥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 어떤 사람인지 배워서 알지 피부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는 종은 말하는 짐승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항상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종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없죠. 주인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주인 그렇게 그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무엇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이 기뻐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대원리는 항상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내가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는 원리입니다. 호동 품꾼을 부를 때 아침 새벽에 6시에 가서 부르고 아침 9시에 가서 부르고 12시에 가서 부르고 5시에 가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랬습니다. 하루 품값을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랬습니다. 5시에 온 사람한테 열심히 일하면 하루 품값을 주겠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라.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남기면 한 달란트를 줄 거고 2달란트를 남기면 2달란트를 줄 거라 말 안 했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나서 뒤에 주은 보상은 동일했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셨습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동일하게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일할 건지를 확인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거 할 것까지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섬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처음부터 야 네가 마음만 먹어 그럼 내가 그 마음먹음까지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심을 것까지 주셔서 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야 마음만 먹어 신용만 내 그럼 나머지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고 은혜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받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항상 수고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양떼와 소떼에 부지런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워나가야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열매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 심지 않은 것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거둘 수 있고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를 교회를 통하여 딸 수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의 자세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음과 동시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항상 있게 됩니다. 오늘 상전들아 종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는 윗사람의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에서는 아랫사람의 자리에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종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공갈을 거쳐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공갈을 거치는 거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협박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도 모르게 협박이 된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왔으니까 알잖아요. 안 들으니까 말을. 우리가 우리 새끼들한테 왜 협박을 해요? 안 들으니까. 좋게 말하면 들으면 왜 우리가 협박을?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들으니까 협박을. 근데 그 공갈을 거쳐라. 그것이 죽게 하듯 하는 거다. 우리가 공갈을 거쳐야 될 이유는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우리의 윗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분은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윗사람의 자리에서 공갈을 거치고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눈가림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죽게 하듯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에게 죽게 하는 것 같아요? 눈가림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죽게 하는 것 같아요? 눈가림으로 하는 것 같아요? 돌아봐야,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눈가림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왜 나에게 눈가림으로 할까? 눈가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윗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윗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아랫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죽게 하듯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나는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다. 눈가림으로 하느냐 아니면 죽게 하듯 하느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위치에 따라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섬김에 따라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섬기는 그 삶의 원리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생활의 양식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기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 신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임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해보았던 그 섬김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섬기는 그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 섬김대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